사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본래 예정되어 있는 유아 세례라든지 그러한 행사들을 갖지를 못해서 제 마음이 참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주일이 오면은 우리 어른들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어린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데 내가 그 앞에서 얼마만큼의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때 또 세월의 오염을 지니고 살아오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하실 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상당히 어떤 말과 표현과 형용, 수사에 있어서 대단히 강조적인 말씀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린 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으니, 우리 어른된 입장에서, 기성세대가 된 입장에서 이런 말씀은 오늘 같은 주일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어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걱정이 되십니다.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서 내 제자들이 얼마만큼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역사를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리시고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다 부풀게 하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널리 전파되지만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순교가 이제 올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를 못했지만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에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 이름이 한 명 한 명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 사역 매뉴얼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시됩니다. 가령 너희들은 아직 지금 현 단계는 이방 선교를 하는, 해외 선교를 하는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하여 가라 먼저.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면서 그때 비로소 해외 선교에 사명을 맡기시죠. 근데 이때 단계는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들이 참 많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사역해라. 그리고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라. 나병 환자까지도 깨끗게 하라. 또 귀신도 쫓아라. 그리고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너희들이 능력과 권위를 거저받았으니까 대가로 너희들이 무엇을 받고 병을 고치거나 대가로 무엇을 받고서 귀신을 쫓아내지 말고 거저받았으니 너희들도 거저줘라. 그리고 너희들 지갑에다가 신용카드나 화폐 같은 거 은근 넣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청하는 그 집에 유숙하라. 그리고 먹어라. 그들이 대접하는 것을 먹어라. 왜냐? 하나님의 일꾼은 일하다가 먹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너희를 환영하는 자,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에서 계속 머물면서 활동하고 사역을 하되
그 집을 위하여서 복을 빌고 평안을 위하여 빌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미에 이 모든 방법론, 사역 매뉴얼에 대한 마무리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내보낸 것은 꼭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이 거친 세상에서 너희들이 사역하며 활동하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해서 딱 이제 말씀을 마감을 하신 겁니다. 근데 상당히 아특적이에요. 오늘날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교인으로서 사는 입장에 있어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치관을 지니면서 사는지 어떤 방법적인 묘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지 다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죠. 아니 지혜로우라라고 할 때 잠언에 뭐 도마뱀이든 뭐 노루든 뭐 개미든 지혜로운 짐승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빌어다가 개미처럼 지혜로워라 혹은 뭐 도마뱀처럼 지혜로워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뱀처럼 지혜로라고 하실까?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언뜻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상징 아닙니까? 마귀의 상징.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마귀 사탄의 상징이 본래 이 뱀이 아니었습니까? 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낙원에서 수완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마귀 사탄인데 뱀이었어요. 뱀 본래.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칠고 험악한 땅에서 때로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기진하니까 원망 불평을 쏟아낸다 이거죠. 이때 그 불순종과 원망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뱀을 풀어서 불뱀을 풀어서 사람들이 다 물려죽게 만드는 저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상징, 사탄의 상징, 저주의 상징.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도적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이런 바리새인, 이러한 당시 종교인들의 그 위선과 또 외식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숨겨진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당시 종교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니 신구약을 망라하고 이 뱀의 상징이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왜 뱀처럼 지혜로라고 하셨는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돌려서 생각을 하면은요 예수님의 이 강조에 역설이 숨겨져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산자의 자리에서 죽은 자의 자리로 옮기는 게 이 뱀이에요. 간교한 말로 속여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거기에 사람의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하와와 아담이 그냥 망할 길로 가게끔 한 것이 바로 이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애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간교. 이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룸이라고 한 말을 쓰는데 이 아룸이라고 한 말은 간교하다, 간사하다라고 하는 말도 뜻하지만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거나 또 학생들을 우리가 지도하다 보면은 영특해서
이 유다하니 선생님 또 부모님의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특한 정도가 너무 기발하면은 그게 영악해 보이잖아요. 영악해 보이잖아요. 간사해 보이고 흉악해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영특한 놈들이 있어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 그 지혜로움의 그 한계가 아주 영특하고 영악할 정도로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뱀이었습니다. 뱀. 산 자를 죽게 하고 온전한 자를 타락하도록 만들었던 그 원흉이 그 뱀이었는데, 그처럼 너희들도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활약할 것이냐, 어떻게 사역할 것이냐,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산 자의 자리로 이끌어내는데 너희들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다. 주도 면밀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도 타락해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끌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품으로 다시 복낙원시키는 데 있어서 너희들도 또한 뱀 이상으로 실력이 있어야 되고 주도 면밀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초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구약 성경에도요, 그 당시에 중근동의 고대 문명의 통념에 따라서 뱀을 지혜의 상징, 오히려 거꾸로 산자의 상징, 치유의 상징으로 그렇게 바라본 예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가만히 읽어보면은 당시의 지중해 인원과 고대 중근동 문화 배경을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뱀을요 막 흉악하게 해석하고 징그럽게 생각한 거랑 거꾸로 상당하게 고매하게 생각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명품 좋아하지 않습니까? 명품, 루이비통, 샤넬, 그리고 세계 3대 명품이라면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뭐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좀 소탈하셔서 모르시나 보네요. 에르메스가 있어요. 에르메스. 네, 에르메스 철자를 보면은요, H로 시작되는데 발음은 에르메스라고 해야 돼요. 그게 남유럽에서는 H가 묵음이기 때문에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래 에르메스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반신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사람은 제우스의 사신이에요. 사신. 메신저. 그래서 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인간에게 전달할 때 중간에서 신들의 그 어려운 얘기, 그 심오한 얘기를 풀어줘야 됩니다. 헤르메스가. 그래서 헤르메스의 말을 따갖고 허머뉴틱스, 그러니까 해석학이라고 한 말이 나와요. 헤르메스의 이름에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고전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전달하는 것이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어원이 바로 헤르메스에서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헤르메스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거든요. 여기 뭐 간호학과나 뭐 의료 관계되신 분들은 더 잘 알 것이지만, 그 병원이나 군대의 의무대의 상징 보면은 지팡이에 두 마리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서 이렇게 꼬여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다. 모세가 저쪽 민수기에 나와 있는 노뱀을 단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상징입니다. 헤르메스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거기 뱀 두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그게 치유의 상징이에요. 치유의 상징. 뱀을 보면은 시시때때로 허물을 벗고서 새로워지잖아요. 너덜너덜한 육체를 깨끗하게 벗어던지고 아이 피부처럼 새로워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치유와 소생의 상징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뱀은 지하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사람이 죽으면 지하의 세계로 이렇게 사람을 인도한다라고 지중해권 사람들이나 고대 중근동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지혜 있는 짐승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같은 문화적 배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 21세기 한국 사회에게 구체적으로 풀었으면요, 전문 지식, 또 자기 분야의 실력 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분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내 자신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정말 결여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전문 지식과 실력과 자기 분야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사실 욕먹이에요. 군대에서는요, 소위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아주 속담처럼 흔하게 있고, 또 기업에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열정을 가진 것처럼 민폐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그런 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한 속담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또 이스라엘의 첫 군주인 사울, 그리고 바벨론의 신하였던 하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단견에 갖춰갖고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온갖 나쁜 일들을 스스로 자초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그러한 경우들을 보면은 정말 한 사람의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질은 반드시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중국 여행을 혹시 가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중국을 방문하면은요, 새벽이나 저녁 어슴쯤에 그 광장에 아주머니들이 잔뜩 모여서 춤을 추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광장춤, 광장무라고 하죠. 이 광장무가 하나의 중국 문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주 유명한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소개하는 많은 동영상을 보면은 아줌마들이 이렇게 모여서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 모여서 광장무를 추는 장면이 이렇게 노출되기도 하는데, 이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이게 국가 지도자의 무능과 공부하지 않은 군중이 만든 합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960년대에 젊은 시절을 보낸 여성들이 주축인데요. 이 여성들을 중국에서는 따마라고 하죠. 따마. 우리나라의 아줌마라고 하는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편의대로 그냥 저지르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따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작은 공터만 있어서 모여갖고 광장춤을 춥니다. 날이 추우면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춤을 추게 되는데, 새벽에 시끄럽다, 또 통행에 방해가 된다 해도 그냥 지하 주차장 점령하고서 남 눈치 안 보고서 그렇게 춤을 추곤 합니다. 모택동이 정권을 잡고서 60년대 초까지 대약진 운동을 펼쳤는데, 얼마나 허튼 생각을 했냐면은 중고공업을 일으켜서 7년 내로 영국을 따라잡고 15년 내로 미국을 따라잡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포항제철처럼 거대한 제철소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쇠를 녹여갖고 마을 단위로 생산을 해서 국가 자원으로 쓰자, 이런 발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나중에는 솥단지 녹여, 녹여, 그리고 그 녹이기 위해서 필요한 수출 만들기 위해서 산하의 온갖 나무들을 다 베어갖고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벌목 때문에, 무차별적인 벌목 때문에 산에 나무가 사라져서 매년 홍수가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참새를 소탕한다고 해갖고 참새를 싸그리 다 잡아 씨를 말려버렸어요. 근데 참새는 알곡을 먹지만 또 해충을 먹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결국 잘못된 정책 때문에
3천만 명 이상, 최소 3천만 명 이상 중국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택동은 이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하여서 이선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권좌를 내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권의 회복을 위해서 6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는데 이때 이용당한 사람들이 그 당시 10대, 20대 학생들이에요. 특히 10대들 가장 공부를 해야 할 10대들. 얘들한테 뭐라고 세뇌를 하냐. 봉건 잔재들과 자본주의 충돌을 다 때려잡아라. 이들이 우리 사회주의의 적들이다. 그리고 과거에 있던 모든 구습과 문화, 문물 다 파괴해라. 옛것은 모조리 수청하라. 심지어 너희들의 부모까지. 이것이 당시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한창 공부해야 할 이 10대 아이들이 그 유명한 완장을 차고서 홍위병이 된 겁니다. 홍위병. 전통 문화가 파괴되고 또 반동으로 몰리면서 기생세대들이 자기 아버지 뻘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 10대 아이들한테 얻어맞거나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문화 대혁명 때문에 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홍위병의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오히려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모택동이. 그래서 이때 모택동이 꾀를 낸 것이 야 이제 도시에서 너희들의 혁명은 완수됐으니 이제 농촌 가서 봉사해서 이른바 하방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갖고 농촌으로 데려보내요. 순진한 학생들은 이용당한 줄도 모르고 농촌으로 몰려가면서 실질적으로 홍위병은 단번에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홍위병들은 국졸이나 중졸 정도의 학력으로 남게 되는데 이들은 모택동이 죽은 1976년 이후에야 도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등소평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중국은 자본주의식으로 이제 개방경제 체제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 홍위병들이 공장에서 또 농장에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일터가 민영화가 되면서 어디 민영화가 되면은 국졸, 중졸 이런 인재들을 사용합니까? 대거 퇴출하죠. 그래서 졸지에 할 일이 없어진 이 따마들은 집 근처 공원이나 광장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또 홍위별 시절 매일 모였던 그 광장이라고 하는 익숙한 공간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광장춤의 시작입니다.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분석하냐면은 이 홍위병이라고 하는 집단주의의 향수가 이렇게 광장춤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단적인 이유는 뭐냐? 오와 열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간격을 맞추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체제에 익숙해진 그들의 몸짓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양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그 사상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는가라고 하는 단적인 예가 됩니다. 우리 여기에 젊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뭐 10대도 있는데 정말 좋은 양심과 좋은 생각과 남에 대한 좋은 봉사심은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노하우와 실력과 전문 지식이 갖추어질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고 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서 유의미한 정말 쓸모있고 기여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이지 좋은 사상, 좋은 이념 이것을 구호로 외치는 것으로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말 힘들어져요. 제가 참 이런 얘기는 참 조심스러워서 좀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뭐 정권 말이니까 한번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몇 가지 좀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5년 전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딱 했을 때 젊은 청년들을 잘 섬겨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시급을, 최저 시급을 갑자기 확 올렸어요. 갑자기 확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 뜻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나 학생들이 좀
주머니 두둑히 불려서 공부하는 데 더 집중하고 또 쓸모있게 잘 살아보라고 하는 그 뜻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 그 진정성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급을 확 올렸더니 모든 소상공인들이 아르바이트를 썼던 그 일자리들을 대거 축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늘아파트 1차 하늘아파트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밀면집이 있는데요. 밀면집에는 예전에 제가 구입하고 왔을 때는 그 한 두어 명의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점차 가족끼리만 그냥 운영을 해버리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기용하지 않고 그 주인집 아주머니의 아들하고 딸이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문화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임 강사로 등용되지 못하고 시간 강사로 오신 분들 참 어려운 거 너무 압니다. 제가 또 신학교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훌한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온갖 그 혜택을 하도록 강요를 했더니 대학에서는 시간 강사를 안 쓰고 기존 전임 강사 이상 되는 교수진들 혹은 다른 주업종이 있는 겸임 교수들만 등용해서 쓰는 기형상이 나타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가게방 운영하는 거나 국가 운영하는 거나 또 어떤 집단을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좋은 양심, 좋은 의도, 또 뭐 사회와 뭐 국가를 위한 좋은 이데올로기가 있어도 거기에 상응하는 지혜와 실력과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야지 가능해지는 것이지, 구호를 외친다고 좋은 이야기들을 유포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학생들 마음대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돼요. 인류 역사상 대기권 바깥으로 로켓을 쏘아 올린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었죠. 소련. 사회주의 소련이었습니다.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그러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림으로써 미국과 서방 세계에 경악을 안겨다줬지요. 근데 그 당시 미국의 그 교육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개성과 자기의 꿈과 이상을 펼치는 쪽으로, 그래서 자기의 끼와 재능을 한쪽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갔죠. 근데 그렇게 그런 주안점을 가졌는데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아요. 근데 여러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배우는 가운데 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수학 선생님도 다 지금 다 고백을 하시겠지만,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도 수학을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수함입니다. 수학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 근데 그 당시 미국이 그런 식으로 개성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학 교육을 다 기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미국 그 교육 당국에서는 어떠한 각성을 했냐?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된다. 공부시켜야 할 것은 시켜야 된다. 특히 수학 교육을 등한히 했다가 우리가 소련에 이만큼 뒤처졌다라고 하는 각성 이후에 수학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이제 10여 년 지났을 때 이제 미국이 비로소 항공 우주 사업에 있어서 소련을 이기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두 번째, 순결입니다. 순결. 비둘기는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상징이고요, 헌신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또 서구에서는 평화의 상징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땅이 얼마만큼 말랐는지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양에서는
이 평화의 상징, 희망의 상징이 비둘기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을 때에 이 원어 아케리아스어는 이 순진하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때로는 단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심지어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던 이 순결의 의미 가운데 또 어떤 의미냐, 미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미련하다. 참 하나님의 말씀 이래서 참 깊이가 있고 흥미가 있는 겁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자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은요, 때로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조차, 명예조차, 권력조차 그냥 불나방처럼 막 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속인들이 볼 때는 아니 저렇게 멍청이처럼 살 수가 있는가, 바보처럼 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면면이 드러나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청결함은 세상의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결코 마음의 청결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청결함이 이루어져야지 내 삶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방편과 세상에 꾀만 의지하다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순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적 양심이 있어야지 나를 지배하는, 내 일상과 내 주변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아이가, 그러니까 성숙하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뜻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런 두 가지의 실력과 덕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저들이 믿는 예수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들이 가는 교회도 내가 한번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지식은 얼마만큼 영원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심령은 그동안 얼만큼 순결해지고 순수해졌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를 샀습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순결한 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의 삶과 모든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꼭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들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명하셨지만 우리가 그 교훈을 따라 얼마만큼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부실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와 같이 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있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인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